네,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불은 정하게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저 생명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라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양식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여호와의 공원물이 옛날과 그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조금 말씀이 일찍 끝난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본문 한 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으로 된 내용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를 보낸다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알죠.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신약에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이죠. 내 앞에서 길을, 그러니까 자기 앞이니까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까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앞에 오는 사자. 그래서 이 사자가 메시아인 줄 알았겠죠. 근데 신약에 의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 맞겠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시고 성전을 청결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죠. 예수님과 성전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주하고 언약의 사자가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동일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님.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바라볼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오시고 내 사자가 언약의 사자였어요. 그게 약간 혼동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라기 3장 1절은 말라기 1장 2장 말씀에 비해서 훨씬 쉽고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는 본문이에요. 말라기 1장은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습니다. 2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고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근데 누가 능히 당하리고 누가 능히 서리오는 날이 무섭다는 얘기고 서 있기 힘들다. 무서운 날이고 어려운 날이다.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 그랬으니까 무서운 것이죠. 심판의 불이잖아요. 그런데 대신 이 심판의 불에 그 열매가 있죠. 금이 연단되어지고 표백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로 보면 이 말라기 1장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면 금이 연단되어지고 표백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왔을 때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연단하는 말씀을 하셨죠. 표백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도전하셨죠. 3절에 그가 일단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구약에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러니까 소망이죠.
지금 말라기 1장, 2장에 사실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제사장 야단 맞은 게 1장, 2장에는 너네들도 똑같다. 너네들도 약속을 안 지킨다. 언약을 안 지킨다. 신실하지 않다. 아내와의 약속도 어기고 막 새로운 아내 얻고 막 이방 여인 얻어가지고 이방신 섬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너네들이 원래 제사장은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너네들 참 귀한 존재들이었는데 맹약한 존재들이었는데 너네들 제사장 너네들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다. 똥을 머리에 칠하겠다. 그런 장이 1장, 2장이고요. 여기에 와서는 보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치유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만 그가 금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제사장을 얘기했는데 레위 자손은 더 큰 범주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동역하는 제사장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제사장들이 금, 은처럼 연단되어 주는데 그러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모두가 레위 자손처럼 주님께 우리를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연단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거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요. 말씀을 물로 보고 또 치유해 주셨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셨다고 할 수 있고요. 4절에 그래서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오는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사자로 해가지고 다윗의 때처럼 다윗 왕국을 부흥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지금 겨우 이스라엘에 왔는데 지금도 다윗의 나라긴 한데 뭘 이렇게 힘들어. 이스라엘이 어쨌든 복잡하죠. 평화의 나라인데 평화의 나라가 안 되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가 또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을 잘한 적도 있지만 잘못한 적도 있고요. 이 일이 미래의 소망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미래의 소망으로 멀리 뛰어오지 않고 또 교회가 될 것으로 영적으로도 미리 때는 암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대신 교회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의 복에 이방인들이 동참할 수 있다.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동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조금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더 많이 오겠지만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이고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요. 이때 아무튼 말라기 3장 4절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역할을 교회가 참 이스라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의 봉헌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심판하는 거. 말라기의 주제는 제가 강의하는 설명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이 모든 죄의 근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서 그 증상이 점치게 되고 가늠하게 되고 거짓 맹세하게 돼요. 이게 1장, 2장에 나온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장, 2장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은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품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눈은 사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힘세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피해를 입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눈을 주시는 분이에요. 과부와 고아를 압자. 과부가 힘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돈 벌 수단이 없으니까. 고아는 더 힘들죠. 정말 어렵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나그네야말로 얼마나 텃세가 심하고 그래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요새도 또 우리가 나그네에 대해서 교회가 함부로 하는 걸 보면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나그네가 뭐겠어요? 이주민이나 외국인인데 여전 물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이야 우리가 존중하겠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좀
전시하잖아요. 또 원치 않은 것 하나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금하고 좀 다른 이유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 오는 사람들은 뭐 짐이 얼마 없으니까 항상 어렵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게 돼 있고, 사실은 오랫동안 기독교를 떠나서 많은 나라의 문화에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이제 종교를 넘어서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증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이 약속을 어겨서 1장에 나온 죄를 저질렀고 2장에 나온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주장이에요. 본문의 메시지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 묶어야 되잖아요. 설교라는 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쓸 때는 이것이 통설교지 1, 2, 3, 4장 한 설교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절로 달락달락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었겠죠.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락달락 나눠진 것을 또 나름대로 또 운을 맞춰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확대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가 하나님의 신실이었고 첫째 주가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자, 말라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다라고 한번 우리가 바꿔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나셨고 그리고는 붙잡아 주신다는 건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구나 사랑하였구나라고 선포하는 걸 기억해 본다면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 왜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랑 누가 말했나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이나 또 우정이나 또 남녀간의 사랑이나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포함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는데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영혼까지 잘해주려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영혼처럼 잘해주려다 보니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생명나무에 대한 율법과 선악과에 대한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 나가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해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뭘 줘요? 지킬 지침을 주는 거죠. 선악과를. 인간이 타락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때 끝내고 새롭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애 낳게 하셨어요. 가인이 죄를 졌는데도 가인도 안 죽였어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다시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길고 긴 율법을 또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때 또 아담과 하와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네 실수하지 말고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사랑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이 율법은 복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이 율법을 지키면 편하죠.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끈이 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큰 율법이에요.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리고는 사실은 레위기야 신명기에 보면 그 율법들이 되게 유익해요. 안식일도 그렇고 효도하는 것도 유익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유익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유익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해요. 사실은
다 유익한 법이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일단 율법을 말씀이라고 고쳐되는데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두고 생각과 지키고 우리야 지금 워낙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저도 율법주의라는 말을 쓰고 해가지고 안 좋은 단어가 됐지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사랑스러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였고 그래서 10편 119편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법을 줬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랑의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 되겠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겠죠. 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친구들끼리도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을 지켜주는 것이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길이죠.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을 곱씹어 보고 그 말을 유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을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리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인격으로 형상하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율법이었으니까 율법의 완성이시다 예수님. 뜨거운 그래서 말씀에서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늘 불의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이게 늘인가요? 정말 세상이 불의를 권장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세상이 굳이 불의를 권장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지금 좋은 세상이고요. 이 좋은 커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또 여유, 재산 이런 것들이 커플이 벗겨지면 그러면 불의가 있어야 살겠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1950년 일제시대는 극복한 것 같아요. 일제시대는 지금 우리는 큰 문제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트라우마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한국전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일이 또 한국전쟁의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상황이. 한국전쟁이 극복이 안 됐고 두 번째가 IMF가 극복이 안 됐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지금도 IMF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어서 겁이 나는 거죠. 돈 하는 게 실제로 IMF 이전에는 TV에서 노골적으로 돈을 얘기하지 않았고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전에 사랑의 조건이 돈이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얘기했지만 겉으로 얘기하면 속물이었어요. 남자가 얘기해도 속물, 여자가 얘기해도 속물.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지, 기정사실이지. 뻔뻔하게 얘기하는. 지금 사실 같은 건 속물대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 돈보다도 또 지금부터 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외모, 얼굴, 몸 이런 게 그냥 지상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불의는 아니지만 참 그렇죠.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세상이지만 그렇고요. 제가 전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전쟁이 오면 피난 가는 시간이 되면 그럴 때 의롭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늘 불의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쩔 수가 없죠. 내 목숨이 또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경우 정의보다는 불의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항상 그런 불의가 이기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이 참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불의가 이기는 세상이라면 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정의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정의가 일관되게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죠. 예, 정의롭게 하는 사장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는데 예,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걸 나이가 들면 또 알게 되고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늘 불의가 이기는 건 아닌데요. 가끔 정의가 지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거죠. 또 앞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보면 탐욕을 부려야 무언가 이룬다는데 탐욕 없이도 성실하게 해서 이루는 것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보면 예, 진짜로 만나보면요. 예, 진짜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한마디로 해서 이 세상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정의가 이겨야 되는데 물론 많이 이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고 그런 것이 맞는데 이게 좀 혼동이 되어 있다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상이 늘 불의를 쫓는다 에서는 조금 좋은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왔고 또 거꾸로 끌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가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고 있다고 신앙이 마저 불의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죄로 인해서 불의가 가득한 것 같아도 실상은 정의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무슨 되죠? 불의가 가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정의가 중심이고 정의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죠. 이 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과 의의를 찾는 게 믿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바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이 남의 일일 때도 그러다가 나를 향해서 그 불의가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마음이 쓰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 대신에 기쁨과 의의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불의를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의는 늘 있을 겁니다. 세상에 불의는 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만 정의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정의가 많이 있음에 의해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현재 이 세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거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셔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는 지금은 언약의 사자가 와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지금 말라기의 상황은 1장 2장에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불의를 쫓는 것보다는 죄를 버텨내고 이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얘기하며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온전한 정의가 시작되는 이제 교두보가 형성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를 권장하고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잘 살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이제 부러움이 생깁니다. 부러워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득세하지는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법도 있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속상해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이만큼이라도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는 이런 아픔 때문에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옳은 사람은 다 잘 사는 이것이 정의인데 그렇게 정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에 소망이고요.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며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정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일은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정의 하나님께서 늘 정의를 세워가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을 가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미지로 불과 재물을 사용했어요. 풀무불에 금을 넣으면 불순물이 없어지잖아요. 녹여가지고 금만 남고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는 재물이 양재물처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순결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과 그러니까 연단돼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금이에요. 굉장히 귀해요. 이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불로 태워가지고 없을 텐데 아직은 아니니까 기다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정의로 가득하시고 한 번도 조금이라도 정의를 생각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시는 거고, 죄는 또 이유가 있어서 죄는 또 효용이 있고, 죄로 인한 또 우리가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더 눈물 짓게 되어지고, 또 반성하게 되어지고 해서 이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다짐을 해주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리라. 불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은 불순물이잖아요.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기꺼이 소멸돼야 되죠. 주님 나의 죄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성령의 불 할 때 불로 뜨거워지는 거 했는데 그 성령의 불이 심판불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더라고요. 그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를 뜨겁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불이 다 맞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정말 열정으로 뜨겁게 하는 게 성령의 불인 것 같아요. 소멸과 생명이 같이 있는 요 얘기를 사실은 힌두교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는데, 이게 원래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타버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소멸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시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어겨도 그래도 사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간에 들어준 것과 같이 땅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